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축복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모든 예배가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오늘 지금 같은 이런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축복기도, 축도가 들어갑니다. 이 축도는 우리 교회 전통상 사실은 평신도나 혹은 전도사님이 할 수 없고 안수받은 목사님들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 개신교회를 얘기해야 될 텐데요. 여기에는 물론 이제 교회의 권위, 또 설교자의 권위, 이제 이런 것들까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예배 마지막에 있는 축도의 축복 기도는 다른 기도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천주교라고 그러죠. 구교에서는 이걸 강복선언, 강복기도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내릴 강자를 써서 우리가 필요한 복을 하나님 앞에 빈다기보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일종의 선언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영적 권위를 가진 설교자가 모든 성도들에게 내 마음대로가 아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을 비는 겁니다. 축복을 전하는 거죠. 그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적 전통이라고 해서 뭐 평신도가 하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모세의 축복의 기도가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축도권 이전에 축복을 빌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교회의 전통 따라 그런 것이지 성경적인 의미에서 서로를 복을 빌거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선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본문에서 나오는 이 고린도후서 13장은 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죠.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에는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훈시도 담겨져 있고요. 또 경고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이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 읽은 13장 13절 말씀이죠. 오늘날의 축도의 내용과 거의 같은데요. 대부분 축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축도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가감은 됐을지 몰라도 감은 별로 안 하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성령님의 교통입니다.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는데 성령의 교통이 무엇인지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교통은 다른 말로 하면 교제고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에 해당됩니다. 즉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성부 되신 하나님, 성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거죠.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삼위일체. 네, 우리가 많이 듣고 사실은 다 인정하지만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예를 드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이 물리적인 현상이 있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삼위일체 같은 존재는 없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따로 독립한 삼위죠.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일체, 완벽한 하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세상에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사 2000년 동안 사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비유를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지만 사실은 그 어떤 비유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비유가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도 만들고요. 우리를 더
이해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도록 만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삼위일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한계죠. 하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고 경험한 적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믿음에는 결국 완벽한 따로 계신 분이지만 완벽한 하나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자, 이게 삼위일체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이고 근본적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유대교와 여기에서 이슬람교의 차이가 나옵니다. 혹시 이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기독교란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독교는 다름 아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그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말해 유대교의 예수님 이해나 이슬람교의 예수님 이해와 우리의 이해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곧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의 길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믿습니다. 예수님과 본체이시고 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도 바꿔서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에게 부족한 것이나 미흡한 것을 채워 넣으시려고 창조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미완의 대상을 완성하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물을 보시면 피조세계에 하늘,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지만 창조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의 창조가 핵심입니다. 그럼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인간을 만들고서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는, 마치 나머지 것들은 다 인간을 위에서 만들어 놓으신 환경 같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결론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은 다름 아닌 일방향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이 꽃을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겠죠. 제가 꽃을 사랑한다. 그런데 꽃은 저를 사랑해야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창조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사람과 상호 서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귐의 교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과 교제하시려고 창조하셨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사귐의 교제를 위하여 지명되고 창조된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로봇가 아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죠. 죄를 짓습니다. 타락합니다. 미혹에 넘어갑니다.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믿는 우리조차도 그 하나님과의 사랑, 예수님과의 사랑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미혹되기도 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는 거죠. 때로는 의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능력 없고 의지 약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 그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성령님은 어디서 최초로 역사하셨는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그 사랑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며 성장하도록 만드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성령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죠. 근데 부모 사랑 받으면서 자라면서 부모에게 계속 공급을 받습니다. 밥도 주시고요, 부모님이. 또 돈도 주세요. 용돈도 주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 자녀가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됐는데 이 아들이 계속해서 엄마 용돈 줘요. 엄마 밥 줘요. 이것만 요구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숙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 성장한 자녀라면 부모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헤아려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 몸이 자라는 것처럼 생각이 자라고 정신이 자라면 부모의 상황을 이해하고 부모가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효성스러운 모습일 거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계속 달라고 합니다. 밥 주세요, 돈 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신앙이 있어요. 하지만 신앙이 자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 하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고 하는 연구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 연구의 노력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 같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이고 그 예수님과의 교제는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걸 알면 우리는 성령을 구하게 됩니다. 그 성령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일종의 경건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말씀과 기도로 또 오늘 같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는 감동과 성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는 이웃도 가족도 교회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영적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 교제는 우리를 11절 온전하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하게도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가능할까요? 초대교회는 분명히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떨까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성령의 역사는 옛날엔 내가 어릴 때는 교회가 뜨거웠어. 내가 20살 때는 기도하면 정말 뜨거웠는데 혹시 이렇게 과거형으로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무시하거나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제와 그저께 우리 교회는 청소년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광고해드린 것처럼 이번 겨울 수련회는 두 교회가 연합으로 했는데요. 바로 우리 소양교회와 소양제일성결교회였습니다. 소양제일성결교회는 올해 2026년이 설립된 지 만 30년 되는 교회입니다. 30년 전 1996년 소양제일교회는 우리 소양교회로부터 분립 개척된 교회입니다. 눈부시게 성장하고 아름다운 사역들을 통해 지역에서도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번 청소년 연합수련회 두 개 교회가 연합해서 수련회를 한 것이 소양제일교회 3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 소양교회와 수련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같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끼리 작년 겨울 수련회 함께 연합으로 우리 한라대학교에서 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주중에 연중에 체육대회도 몇 번 하고 또 축구도 하고 그러면서 이번 수련회까지 연결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저께 금요일은 우리 교회 아이들이 소양제일교회로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어제 저녁은 바로 이곳에서 두 교회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금요일 저녁 약 120명이 모였고요. 어제 저녁에는 더 많은 인원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자, 그렇게 모였을 때 특히 이제 어제 저녁 같은 경우 우리 교회 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여기서 예배 드렸는데요. 소양제일교회 아이들 이제 16, 17, 18살짜리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소양교회를 와서 뭐라고 느꼈을까요? 1번, 이 교회가 우리 소양제일교회를 30년 전 태동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애쓴 우리의 뿌리야. 드디어 우리가 뿌리를 찾아왔구나. 야, 참 우리의 성지 같은 교회 소양교회 라고 생각하는 애가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그냥 30년 전 일을 기억하는 것은 여기 계신 60세 이상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역사는 중요해요. 역사는 기억해야죠. 역사는 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에 진행하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 사이에서는요, 두 교회는 별개의 교회예요. 두 교회는 그냥 따로 있는 교회고 그냥 이름이 비슷하네 이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아이들은 조금 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 역사에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교회의 과거 역사에는 관심이 없지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 소양제일교회 본당에 모인 120명의 청소년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경험이 거의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찬양 소리가 너무 커서 6시 반부터 시작된 예배가 11시경에 끝났는데요. 그것도 그냥 끝낸 게 아니고 바로 뒷집에 민원이 들어와서 끝냈답니다. 우리 교회 본당은 훨씬 더 밀폐되고 훨씬 더 방음이 잘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어제 저녁에 얼마나 쿵쿵대고 뛰었나 몰라요. 아이들이 한겨울인데도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생전 처음 만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소양교회 아이들과 소양제일교회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마치 30년 동안 친하게 교제했던 아이들 같았습니다. 서로 칭찬합니다. 서로 세워줍니다. 너무 신기한 걸 봤어요. 하지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교제는 뭔가 자기소개하고 뭔가 알아가고 나하고 취향이 맞고 이래야 친하다 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고요. 자기소개 한 번 안 했어도 성령으로 인한 교통과 교제가 있다면 그 안에 서로를 아끼고 하나 되는 친밀함은 성경이 말씀하고 에베소가 말씀하고 고린도서가 말씀하는 이런 화목함의 원리는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대 중후반들이 그렇게 친밀하게 생전 처음 봤는데도 서로 간에 축복하고 헤어지기 싫어하는 모습들 보면서 참 귀하다. 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30년 전의 기억이 아닌 지금 현재형으로 성령은 역사하고 계신다 하고 믿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께 참 감사해요. 권사님들 며칠 전부터 장 봐서 식사를 꾸미고 맛있게 먹이려고 애쓰시고 우리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차 운전해 주시고 또 장로님들이 직접 설거지까지 해주셨어요. 애들 많으니까 먹는 게 얼마나 양도 많고 솥도 얼마나 무거워요. 다 고맙고 다 칭찬하고 다 너무 감사하고 세워주는 일들로만 채워졌습니다. 아마 어젯밤에 오셨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장의자 다 밀었어요 어제. 밤 12시까지 애들이 땀 흘리면서 이거 다시 맞춰놓은 겁니다 지금. 사전에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네,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또 성령의 교제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그 가운데에
귀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신나니까요, 서로 연락해서 밤늦게까지도 부르고 초청하고 전도 비슷한 초청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교통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하나가 된다는 건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소양교회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삼위일체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다른 이웃들에게 전파하고 전달하는 사명을 여전히 지켜가는 것, 여러분,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온전히 작동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서로 자랑하거나 혹은 핀잔 주거나 조롱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옳은 말로 상대방을 짓누르거나 아니면 질책하는 말로 상처 주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약점 많고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바울의 결론은 오직 하나예요. 삼위일체를 고백하며 이 놀라운 은혜로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는,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날마다 넘쳐서 주님을 믿는 놀라운 축복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